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라 하면은 최고 우정의 관계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한 그런 진한 우정이 있을까? 이 앞에서도 계속 언급된 말씀이지만은 두 사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 세속적이라면 지금 이 다윗은 그 사울 왕과 지금 척을 지고 있잖아요. 사울 현직 왕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다윗을 지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제거하려고 죽이려는 계략을 끊임없이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차기 왕권이 보장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자기보다 월등히 낮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이미 요나단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탐욕을 품고 있다면은 차기 왕권의 위협이 되는 다윗과 어떻게 친구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요나단도 아버지처럼 다윗을 죽이는데 힘을 모아야죠. 그래야 자기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그러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결코 친구 맺을 수가 없어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아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진정한 친구 우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 오늘 제목처럼 표현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목숨처럼 그 친구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요즘은 그것도 참 말하기가 민망한 시대가 됐지만은 사실 옛날에는요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시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그 해산하는 방으로 들어갈 때 대떠리에다가 벗어놓은 신발을
만지면서 한참 물끄러미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살아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예? 나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아이를 자기 생명과 바꿔서 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요즘은 애 낳는 걸 너무 쉽게 여겨서 애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아이를 낳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럴 때나 쓰는 표현이 오늘 여기 제목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에요. 예? 아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끔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18절을 보시면요, 내일은 초하루인즉, 그러니까 월삭을 앞두고, 초하루가 월삭이잖아요. 그럼 이제 월삭에 가족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삭을 앞둔 전날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월삭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네가 없는 거를 물어볼 거다. 왜? 다윗도 그 월삭 자리에 있어야죠. 왜? 사울의 어찌하든지 사울의 사위니까 사위로서 다윗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울이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 월삭 있는 동안에 자리를 비워라. 비우게 되지만은 19절, 내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20절 보면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바위 곁에 쏠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날려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면은 내가 화살을 가까이 쏘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시켜가지고 화살을 찾으라 할 때 그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다, 너 앞쪽에 있다, 가까운 쪽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너는 숨어 있다가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할 의도가 없다면 내가 화살을 가까이 쏘고 아이에게 그렇게 표시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화살을 멀리 쏘가지고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그때는 내 길을 가라. 그때는 이제 너의 길을 가라, 도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문맥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생명처럼 그 친구 다윗을 사랑한다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할까? 그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처럼 그 목숨까지 들여서 사랑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통 3장 16절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떠올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요한 사도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예수님 사랑을 알고,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그렇다면은 그 사랑받은 우리들도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예요.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받은 내가 내 힘으로 나도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되게 하실 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의 명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자기 결심 가지고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안 서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힘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명령이 약속이 될 때만이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허락하실 때 나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마땅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 되지 않아요. 이따금 착한 일한 사람들이 왜 뉴스의 화제거리가 돼요? 아니,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습니까?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아무나 안 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응할 수 있도록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믿음의 기본 가운데서, 바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듯이 지금 보통 화살을 언제 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멀리 있는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화살을 쏘는 까닭은 그런 살상 목적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신수단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화살을 날림으로써 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뜻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통 가운데 보면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살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기도인데, 원래 화살 기도 전통은 되게 오래됐어요. 중세 때부터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쓰던 방법이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이 화살 기도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왜 좀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치 이거를 무슨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용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화살 기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화살 기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에 짧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화살을 쏘듯이. 그리고 아주 긴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긴급할 때는요 전보를 쳤다고요. 전보는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만 보내는 거예요. 전보에 뭐 주저리 뭐 할 말 다 쓰지도 못해. 왜냐면 전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글자 수대로 돈을 받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보는 아주 압축된 문장만 딱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메시지를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에 메시지를 날리듯이 화살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 화살을 날리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옛날에는 화살 기도라고 했어요. 긴급할 때 또는 일상에서 말씀, 짧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메시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적이나 미신처럼 쓰면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잘 모르면 우리는 되게 미신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거 위험하다고. 근데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짧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진짜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화살 기도는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은 위험한 순간에는 짧은 한마디가 주여, 이것도 기도라고요. 주여, 이게 화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먼저 이 의미를 잘 분별하고 기도의 효능을 아셔야 돼요. 급할 때는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짧은 기도, 화살 기도의 압축은요 주여 한마디라고. 주여 하면 주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긴급할 때 주여, 그러면 그게 화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화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나 화살 기도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기도는요 그 쌓여져야 기도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기도에 대한 능력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비상시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 정말 절박한 때도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가 깊어진 사람, 기도로 다져진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기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위험한 시기나 또 일상에서는 이런 화살 기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나 단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맹신, 미신, 불신으로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결국 23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들의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서로 확증하고 인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인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인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인증이 되는 것이지.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하자, 얼마나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깁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이게 중요한 인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중심을 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